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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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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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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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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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넘쳐나도록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은 코로나가 없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한 주 동안 잘 들을 수 있도록 실천을 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억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 몇몇 권사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물에 발을 담그러 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계곡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나무 그늘이 있고 평상 위에서 권사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과일을 먹고 저는 목사님은 6살 때 그 앞에 있는 계곡에서 막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다 까진 거예요. 피나고 아프고 막 울면서 누구에게 갔겠어요? 엄마한테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남자가 뭐 그거 조금 피난다고 울고 그래. 여러분, 목사님 그때 6살이었어요. 어리잖아요. 그죠? 넘어져서 피도 나고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은 엄마가 이제 피도 좀 닦아주고 달래줄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혼자 울다가 닫고 좀 뻘쭘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계속 이제 계곡에서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물론 왜 그러셨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어머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 나를 주워왔다고 하더니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해서 서운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벤져스, 슈퍼 히어로처럼 바라봤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라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머지않아 다윗의 자손 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로마의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게 하는 어떤 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예언과 딱 맞아 떨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쏙쏙 들려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이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라는 청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어벤져스, 슈퍼 히어로처럼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때려 부수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다, 구원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같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모아 어떤 힘을,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군사를 조직해서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이상한 곳만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만나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충격적인 말도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나의 목숨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슈퍼 히어로로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기꾼, 바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 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하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때 메시아가 올 길을 먼저 예언하였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제가 감옥에서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다른데,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실은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오래전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도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들었지?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봐봐,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했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좀 해주고 이렇게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 기도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혹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내 계획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퀴즈를 좀 낼까요? 자, 성경 인물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굉장히 똑똑하고요, 집안도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 네 번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병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고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그만큼 바울이 걸린 이 병은요, 바울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낫기를 기대하는 바울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와, 바울의 이 고백이 대단하지 않나요? 바울은 이 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지금 그 병 안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을,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하실 겁니다. 내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에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기대, 기도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서 밀어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 기도와 내 기대가 다를 때에도 예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미신인가요? 이런 세대를 주님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반대로 내가 슬픔을 공감하며 노래를 불러줘도 슬퍼하고 울지 않는다. 즉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으면 술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공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못합니다.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을 이뤄주지 않아 실망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는 나만의 기준, 기대,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한번 나를 좀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첫 번째, 내 생각과 기준,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겨울 수련회가 2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는 삶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기대와 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하셨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또 현장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14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하는 큐티 배우기 영상을 통해서 큐티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 내 기도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속한 가정, 학교, 학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